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이 시간도 심어지게 하옵시고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또 하나는 주야로 밤낮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코로나19로 하여금 주일이 되어도 교회 문은 잠겨 있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반가운 사람들도 없고 교회당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허전한 곳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의 공함이란 어디에 비할까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아무리 많아도 성도 없는 그런 목회는 결코 보기에도 싫지만은 그 빈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밤낮으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울을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고 그 교회가 자신에게 신앙과 삶의 자랑이고 그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멸류관이고 그런 바울의 마음이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인데 마음은 아니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고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고 가장 큰 멸류관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교회였고 사랑하는 성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4개의 큰 문학집을 발표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 4개의 작품을 가리켜서 비극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4대 비극 작품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햄릿과 오셀로와 맥베스와 오늘 리어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남기는 유명한 말 한마디들이 아직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면은 오늘 리어 왕은 감사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리어 왕에게는 사랑하는 세 딸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딸에게 베푼 것이 있는데 그 딸들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고 봉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자식으로서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 말이 네어 왕으로서 80년의 인생을 살고 세 딸을 잘 양육하고 왕이 가진 엄청난 토지들을 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왕의 자리에 물러나고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아버지 때문이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던 딸들이 아버지를 배격해 버립니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니어 왕이 남긴 말이 바로 이 감사에 대한 말이에요. 배경입니다. 왕이 80세가 됩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되었고 스라에는 세 자녀들 뿐입니다. 딸 셋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딸들을 잘 키웠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들이 고백할까?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을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때 딸이 말하기를 저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눈치도 참 빠르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니어 왕은 자기 토지의 3분의 1을 큰딸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이 둘째 딸은 얼마나 아버지 뜻을 잘 깨달았는지 내가 사는 존재, 내 삶의 의미 전부 아버지 때문에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또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토지의 3분의 1을 둘째 딸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셋째 딸은 니어 왕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딸이에요. 첫째, 둘째 딸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고백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셋째 이 딸은 어떤 말을 내게 할까?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셋째 딸은 거짓말을 못하고 사는 아주 순전한 딸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남편도 사랑하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80세 노인인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이거 내가 제일 사랑했는데 첫째, 둘째 딸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화가 나서 가장 좋은 땅을 주려고 3분의 1을 남겨뒀던 셋째 딸 그 못을 첫째, 둘째 딸을 나눠주고 셋째 딸은 그대로 내보내버립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큰딸 집에 이제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내 삶의 의미가 아버지고 가장 나의 사랑의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던 그 딸이 전혀 반겨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지도 않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아예 성에도 못 살도록 다른 곳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때 떠나면서 이 니어 왕이 한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은혜 베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가시처럼 찌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장 그 신앙의 모델이 되는 곳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430년 만에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이 왜 좋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광야는 생산이 없는데 생산이 있고 그런 좋은 땅이라기보다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과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땅이어요.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영역의 아름다움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이 왜 좋으냐?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받은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출애굽의 역사 속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탈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맏새끼까지도 첫새끼까지도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선택된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패스오버가 되어서 6월 절기를 만들면서 저들을 살려주셨는가? 그뿐 아니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보여주신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데 15장에 가서 이제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마신 물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으로 돌았습니다. 16장에 가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들은 야단입니다. 17장에 가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저들은 불평 원망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거나 만남의 초래를 내려주신 것이나 또 살아있는 돌로 하여금 넘치도록 생수를 주시는 것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서 중앙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처럼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무리바의 반석의 물로 하여금 이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의 감사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니오 왕의 남긴 한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의 광야 시대를 살아가지 않지만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1월 달 감사의 달, 무엇이 감사의 참된 신앙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11월 달을 시작하고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단일 기도회의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정하셔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복음 전도를 떠났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지금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2차 복음 전도를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유럽으로 들어가면 선악의 길이 열려야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해야 될 텐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는 복음에 실패하고 한밤중에 바울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지금은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걱정이 한없이 커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과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놓고 떠나서 걱정이 되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에 실패합니다. 전도에 실패해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도망와버린 그곳에 남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고린도에 와서 남겨둔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에 간 디모데는 어떨까?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다 온 이 디모데가 아주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9절에 보면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다리던 사도 바울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이 날마다 역사하고 충만하고 저들은 사랑의 수고를 나누고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아주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때 바울은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길까, 그것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까지 도망와 있는데 남은 성도들이 어떨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환난도 시련도 이기고 오늘 믿음의 승리를 저들이 갖고 있다는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도, 바울의 신앙도.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제 정말 살았다, 이제는 염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이것을 보답할까? 감기에 넘치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뿐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지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가장 지금 소원이라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 아덴, 베레아 그런 교회를 다 놔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불붙었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남아 있으면 빌립보나 베레아나 아덴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을까요? 신앙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어야 되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야 되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았고 한 주간 열심히 일했지만은 오늘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고 오늘 교회 가면은 어느 성도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출석한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10절의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렇게 한번 가고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까지도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주지 않았고 그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만 고백해도 감사가 나오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교회가 될 때 내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을까요? 저들이 나에게 기쁨이고 저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고 저들이 내게 면류관이라 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여겼을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저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감사한 것은 성서중앙교회입니다. 정은식 목사에게 성서중앙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교회가 저의 안식처였고 교회가 저의 삶의 자리였고 교회가 저의 모든 것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저는 일평생 살아가며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제 일생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었고 부모였고 사랑이었고 이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평안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심정이, 바울의 이 기도가, 바울의 이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에게는 신앙 속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3절입니다.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소원은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린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 그 길을 열어달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절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안 열렸어요.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3번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할 것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응답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면류관인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었는데 자기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교회에 남아서 환난도 시련도 이기고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나누고 인내 소망이 가득 찬 이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고 싶었을까요? 대접받고 싶어서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선교 실패한 그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 남은 교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거 보고 싶어서, 그 부정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2가지입니다. 피차간에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피차간의 사랑은 바로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성도끼리 사랑한다면 사람들 간의 사랑은 바로 데살로니가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 되면은, 그 성도쯤 되면은 바로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 좋은 공동체의 신앙의 사랑이 이웃에게까지도 확대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바울은 가지 못하는 교회,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기도로 얻은 그 영감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스데반의 기도,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을까. 바울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달려오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고, 바울은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한번 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갈 수 없었던 그 길이었는데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시간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 신앙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오늘 이런 신앙을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넘어지지 말고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신앙 속에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성서중앙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 환난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 사랑을 쓰고 인내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성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